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주여, 저희가 습관대로 일어나 숨쉬고 호흡하며 심장박동을 느끼지만 이 모든 것에 다 주님의 큰 은혜와 섭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에 핀 꽃, 길가의 푸른 포기를 보고도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돌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무지몽매한 저희들을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무리 가지고 체험을 받아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것에도 주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뜻을 깨달아 기쁘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새벽에 로마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선물을 구했는데 주께서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음의 빛대로 깨달은 만큼 우리의 기도도 깊어지게 하시어서 선물만 구했던 인생이 이제는 삼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삼고 나그네 길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에 기도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계획,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가는 여정마다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사 복됨과 선함으로 결론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우리의 기도를 흠향하시고 도우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입니다. 오늘은 2장 25절부터 29절까지 2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로마서 강의 14번째 시간, 즉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을 보았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자신의 절망을 보게 도와줍니다. 왜 그래요? 2장 17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에 대해서 완전히 뭉개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지금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손가락질은 하지만 자기는 안 돌아보니까 지금 바울은 복된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에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을 만큼 다 죄책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아, 너네 특권이 많구나. 아브라함도 너희 조상이고 하나님 말씀도 있고 좋은 역사도 있는데 너는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이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바울의 방식은요, 공생의 기간 속에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모질게 대하셨던 예수님과 같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바리새인은요, 금식도 자주 하고 헌금도 잘하고요, 구제도 잘하고, 당시 로마에게 식민지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모질게 대하셨는가? 바로 그들의 위선 때문이었어요. 위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위선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별로 아는 것도 없고 나의 신앙생활에 연조도 적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다고요. 그런데 사람의 부패한 본성은 신앙생활이 쌓여갈수록 내가 교회 앞에 봉사한 것들이 은근슬쩍 자랑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바리새인화 돼가는 거예요. 이제 안 그렇게 되려면 꾸준히 복음 앞에서 자기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마지막 펀치를 날립니다. 바로 그것이 할례인 것이에요. 할례는 유대인 남성이 난지 8일 만에 그 성기 끝에 행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대표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할례를 받은 유대인 자신과 그 가족, 공동체 전체가 다 의미가 있어요. 이제 끊어버린다 이잖아요. 포피를 제하여 버린다. 이것은 거룩함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주제와 로마서의 주제가 같아요.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거짓 선생들이 야, 너희들 예수 제대로 믿었으면 할례 받아야 돼. 아브라함 챙겨야 된다. 이러니까 할례 문제가 너무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 그럴 거면 그냥 다 배워버려라. 아주 극단적인 말까지 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는 것이에요. 그 중요하지 않은 할례를 지금 25절부터 29절까지 단 한 절도 빼먹지 않고요, 다 반복하고 있어요.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여러분 바울의 의도를 분명히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아시겠죠? 겉으로 행하는 의식이 전부가 아니야. 이건 여러분 일반인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잖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다 알만한 것이 이른바 종교적이 되면요, 그게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배도한 교회 보셨어요? 분열을 하고 싸우는 교회 보셨어요? 윤리적으로 타락한 교회 보셨어요? 은혜 충만한 고사하고라도요, 상식, 말이 안 통하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명백히 잘못인데 사과를 안 해요? 의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핵심적인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성경 전체에서 한 것만 딱 띄어가지고 무인도에 간다면 어느 책 띄어간다 그랬습니까? 로마서도 중요하지만 신약과 구약이 함께 있는 복된 책이 하나 있죠? 뭡니까? 히브리서가 그래요. 히브리서는 여러분 어려운 책이에요. 동시에 구약을 잘 알고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맥락의 내용이 많이 있어요. 또 그 안에서 영문 밖으로 나가신 희생 제물 되신 예수님이 나오시죠. 그런데 딱 한 장만 찢어갈 수 있다면, 즉 딱 한 장만 찢어서 무인도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성경이 있다면 몇 장이에요? 창세기 15장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 156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아브람이에요.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여러분 여기서 로마서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언제나 똑같아. 뭡니까? 너희들의 행함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로마서 2장이 계속 이거 말하잖아요. 바리새인들아, 너는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구나. 부족해. 완벽해야 돼. 완벽해야 돼. 하나님의 의에 다다라야 돼. 우리의 반응은 뭐라고요? 주님 못해요. 해봤는데 안 됩니다. 이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주님 저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제 마음에 탐욕이 그걸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주님의 방식은 행함으로는 불가능한 걸 아시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이 모든 율법 조항을 온전히 행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순종한 자로 여김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의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그렇게 칭해 주는 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를 얻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얻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아브람이 얻어요. 근데 16장에서는 창세기 16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만 그 약속을 못 기다리고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죠? 그리고 17장에서 할례가 나와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뭐가 먼저입니까?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회복되고 16장에서 이스마엘 태어나고 일이 벌어졌어요. 17장에서 그제서야 이름 바뀌어요. 아브라함으로. 이제 99세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13세 된 이스마엘과 99세 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할례가 먼저예요? 이신칭의가 먼저예요? 이신칭의가 먼저라고요. 뭐가 먼저예요? 마음이 먼저예요. 마음의 변화가 먼저 나야 그 다음에 할례도 받는 거예요. 우리 교리 공부할 때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무엇으로 드러난다 했습니까? 세례로 드러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보다 확 열려진 거예요. 구약에서 할례는 오직 유대인 남성에게만 해당됐지만 신약에서는 모든 믿는 남녀에게 다 세례로 열린 겁니다. 또 하나, 구약에서의 유월절은 신약에서 무엇으로 확증됩니까? 그렇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 성찬이 되는 것이죠. 유월절 식사는 오직 유대인에게만 해당됐지만 신약의 성찬은 모든 믿는 남녀가 늙음과 젊음에 상관없이 믿는 사람이 다 참석하는 거예요. 이 세례와 성찬의 이 패러다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17장에 가서 할례를 받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15장 생각 안 하고 17장만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걸 하지도 모른 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오히려 너희들보다 이방인이 낫다 이러면서 26절 보세요.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너희들처럼 할례 안 받은 사람도 양심의 법을 따라서 오히려 너희들보다 나은 게 있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유대인들 이런 겁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겁니다.
당신들은 나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모양입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세상 끝날에 남방여왕이 일어나서 당신들은 어찌 그럽니까? 우리는 예수님도 못 보고 그렇게 예수님 뒤를 따랐는데 당신들은 모든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니 뭡니까? 예수님이 또 무슨 얘기 하셨어요? 세상 끝날에 니느웨 성읍의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랬죠? 니느웨 성읍의 백성들에게 요나는 어떻게 복음 전했습니까? 사흘길 가야 되는 성읍인데 하루 대충 다니면서 성읍이 무너진다 이 정도만 한 거예요. 그래도 가축까지 다 회개했는데 당신들은 뭡니까? 니느웨 성읍 백성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성경 인쇄하는 성경 출판하시는 분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 기독 출판사 안 되죠? 성경 출판사도 안 된대요. 보통 한 집에 기존 신자의 집에 성경이 한 5권쯤 있답니다. 더 많은 집도 있을 거예요. 저희 집도 한 5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출판사들이 단행본이 어려우니까 그래도 성경은 잘 나가시죠? 교회마다 성경은 다 쓰니까요. 그러니까 출판사 하는 분이 성경도 안 나간다 한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주로 언제 사서 선물합니까? 예수 처음 믿어서 교회에 등록하게 될 때나 예수 처음 믿고 세례 받을 때 이걸 주는데, 아이도 적게 태어나고 새롭게 가입하는 사람도 적으니 성경에 나가는 걸 보면서 지금 현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낙심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지금 유대인이 혼나고 있잖아요. 유대인 얘기구나 할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빛 되게 살았는가. 제가 어느 교회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우리는 성경을 보지만 사람들은 우리를 본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바울이 신자들을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편지 노릇을 잘 했는가? 바울의 어조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28절에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러잖아요. 마음의 할례. 몸으로 행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의식을 행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하는 것 없이 세례식을 행하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건 로마 교회랑은 달라요. 천주교회는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라 그래서 우리가 이 알약이 나에 대해서 뭔가 작용을 해줄 거야. 믿음 없어도 그냥 알약이 적용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 없이 성찬 받고 믿음 없이 세례 받아도 그 효과가 영원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여 할례와 세례를 받아야지 그거 자체만 붙들고 있으니 너희들 참 곤란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빈 껍데기에 만족해서 세례가 나타내고 있는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예수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아이고 이거 안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선행하지 않고 외적 종교의식만 준수하고 자랑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사람은요 참된 의에 도달하고자 애쓸수록 자신이 그 의로부터 너무 멀리 있음을 분명히 보기 때문에 세리처럼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첫 번째, 너무너무 행복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진짜 행복해요. 거리끼는 게 없어요. 예수가 나를 자유롭게 했으니 숲의 새와 같이 기쁜 거예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죄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나의 행동과 나의 속을 보시고도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가?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지.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지.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내가 믿었으니 나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신 것이지. 이 사실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 조심하셔야 돼요. 자랑은 예수로만 자랑하면 돼요. 정말 좋은 분이 계셔. 좋은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속자가 계셔. 그게 내 자랑거리지. 내가 행한 것, 내가 선행한 것, 내가 누구 돌봐준 것, 순수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거룩한 위장으로 만족했다가 주님께 꾸중을 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포피를 잘라내는 할례는요, 본성 전체를 잘라내는 겁니다. 뭡니까? 이 포피를 잘라내서 버리듯이 이전에 예수를 거역했던, 내 뜻대로 살고자 했던 모든 본성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세례식 때는요, 세례 받기 전에 그 축귀가 있었어요. 무슨 뭐 요란한 귀신 쫓는 행사가 아니라 마귀에 대해서 나는 너와 더 이상 상관없다 3번 외치고 그 다음에 세례조로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세례받는 것은 귀한 의미였어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할례는 육신 전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인이라 하지만 오늘도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시는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형국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남을 판단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저 겉으로 의식을 참석하고 겉으로 종교적 선행 해난 것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아 하면서 상대적으로 만족을 느꼈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눈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 죽노라. 내가 세상의 죄인을 위해 죽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벌써 금요일이에요. 세상이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황합니다. 그럼에도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또 이 금요일 저녁을 마시고 방탕하는 데 쓰겠지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우리는 오히려 겸손히 세상을 부둥켜 안고 또 아직도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나를 부둥켜 안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여, 일생 동안 겸손케 하옵소서, 일생 동안 예수 바라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주일에 레위기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